1995년 9월 4일 뉴욕의 데일리 뉴스지에 한 한국 사람이 베푼 그 사랑과 온정에 대한 얘기가 실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니커맨이라고, 운동화 사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박성 씨의 이야기인데, 이 박 씨는 매주일 오전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나가서 맨하탄의 바워리 선교회 앞에서 집 없는 홈리스들에게 운동화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해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거의 3,000켤레 이상의 운동화를 나눠줬다 합니다. 당시 54세의 나이인 이 박성 씨는 71년에 이민 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때는 이 사업이 파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도받고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니까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마음이 확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지금 운동화 가게를 하기 때문에 주 장사 품목인 이 운동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보니까 홈리스 피플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70켤레 가지고 나가서 나누어 줍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웃는 낯으로 Believe in Jesus Christ 전하면서 전도지와 함께 운동화를 나눠주는 이 박성 씨는 자신이 겪은 그 이민생활의 고생을 아름다운 열매로 성화시켜서 외로운 자들에게 살맛 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작고 크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외로운 사람에게 살맛 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 의미를 잃고 살맛을 상실한 사람, 외롭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금 같은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 팔복을 지난주일까지 마쳤습니다. 그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자신이 소금이에요. 소금같이 살다가 하나님 우편에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소금같이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서양 속담에 정말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 당신은 소금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소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탁자 위에 소금은 그저 무관심의 대상이에요. 언제나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근방에는 암염들이 흔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대단히 헐값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이아몬드다, 루비다, 사파이어다, 보석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필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느냐? 싸기 때문입니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솔직히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은 귀족들이 아닙니다. 서민들입니다. 그 평민들, 서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부푼 가슴을 안고 와서, 야, 예수님 기적을 보니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이 되겠구나, 내가 우정성할까 좌정성할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뜸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족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요즘은요 그저 골프 치는 사람들도 귀족화됐어요. 그 명품 가방, 명품 골프채를 안 가지면 그 모임에, 그 클럽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귀족화되면 안 됩니다. 소금이라 어부라 불렀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을 무시하거나,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 멸시 천대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진정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 귀족 중에 귀족이고 왕 중에 왕이신 그 귀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보리 죽으셨습니다. 길가에서 태어나 길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았었던 그 예수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우주의 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은 보편적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소금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만나기 어려운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도피성 보세요, 구약에. 그건 문 열면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교회는 도피성과 같아요. 교회 들어오는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워도 괜찮아요. 데리고 오세요.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 못 올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가 못 만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청와대 앞을 지나가도요, 거기서 사진 찍고 이러면 대부분 불신 검문 걸리는 거예요. 예, 청와대 앞을 지나가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워싱턴 DC의 친구와 함께 갔더니 아침에 거기를 갔는데 티켓만 가지면 누구든지 들어갔어요. 다 백악관 안을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예. 영국에 가면 수상관저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식당이 있다고 해요. 그게 수상이 가능하면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 식당에서 한대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수상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소금은 이와 같이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친밀감이 있어야 해요. 성도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 좋지만 세상에서 불신자와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교회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열중하고 봉사하지만 흩어져서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숙이 들어가 사귀면서 흡수되어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멋있는 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금은요, 세 번째, 무관심한 거예요. 소금은 너무 평범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눈에 유별나게 탁 띄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유행에 너무 앞서도 안 되지만 구식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뒤처져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희게 입으면 같이 희게 입고 검게 입으면 같이 검게 입고 흡수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러잖아요. 소금은 한마디로 융통성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속성이, 예수님께서 소금, 그 다음에는 빛입니다. 소금이 뭡니까? 어디나 잘 흡수되고 적용되고 어울리는 융통성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탁월합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예언자적인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 너희들은 세상에 구별된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세속과 죄악에 타협할 수 없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빛된 삶을 산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네 번째, 소금은 생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시 아랍의 사막을 지나가는데 암염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이 낙타나 양들은요, 가다가 설적설 혓바닥으로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굉장히 싸고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무관심한데, 암염이. 그런데 이걸 그 더운 중동 지방에 양들이 안 먹으면, 그걸 안 빨면요, 양들은 픽픽 쓰러집니다. 이게 뭐냐? 바로 소금은 흔하고 싸지만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보석, 그거는요, 먹으려고 가지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려고 귀한 거예요. 예. 양들이 보석 핥아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핥아먹고 사는 거예요. 소금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 죽음을 대신 지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피 할리데이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대통령이 성경 측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이 미국이 어쩌하다가 크리스마스가 할리데이로 변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떤 불치병 난치병도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저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눌한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그들의 친구였고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 절망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소생하는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오하섭 교수에게는 아주 총명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혜령이라고. 연세대학을 나와서 이화여고 교사를 했습니다. 교편을 잡으면서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관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그 암도 두 가지, 위암과 임파선암이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오혜령 씨는 날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달력의 숫자에 빨간 색연필로 가위질을 해가면서 죽을 날 3개월밖에 못 살아 죽을 날만 세고 있는 거예요.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났는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합니다. 온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때 매주 그에게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50송이의 백합꽃을 보내면서 카드에다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오령씨는 반 시간 동안 가까이 그 백합꽃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누군가가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나동거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항복판까지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죽으면 곧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약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어느 날 온몸에 오한이 막 덮쳤어요. 방 안인데도 덜덜덜덜 떨려서 이제 죽는 시간이 다 됐구나 생각하고 너무 추워서 이불 깃을 잡아당기는데 놀라운 일이 겨드랑이에 잡혔던 그 임파선 암덩어리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씨만한 멍울도 사라졌습니다. 복수로 가득 찼던 배가 푹 꺼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나음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새 생명 얻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을 만나 죄사함 받으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모든 병이 나음받게 되고 땅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 얻고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덤으로 사는 생애라 해서 지금은 경기도 어느 조그만한 마을에 버림받은 그 독거노인들, 가족들 다 떠나버리고 집 지키고 있는 그 불쌍한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평화의 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9시간씩 기도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 다음 같은 시를 썼습니다. 당신이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의 빈 그물을 가득 찬 153마리의 고기로 채워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풍요로 채우고 행복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쓰러진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소금의 개념에 이어서 이제 소금의 역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금은 강력한 자기 역할을 합니다. 대개 단맛, 신맛은요, 이게 뜨거운데 단맛을 넣고 차가운데 단맛이 넣으면 약간 맛이 다르대요. 신맛도 그렇대요. 그런데 소금은 뜨거운 데 넣으나 차가운 데 넣으나 그 짠 맛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환경이 달라져도 맛이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환경 따라 내가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 온도계 신자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 신자가 되자 그러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내 몰라라 그리고는 멀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동부의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이 공항에 전도하러 나갔대요. 가끔 공항에 전도하러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민 온 사람들은 표시가 당장 나잖아요. 이민 가방 줄줄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는 소설 시큐리티 넘버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을 또 렌트하고 은행 열고 차 사고 가게 구입하고 뭐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런 일을 몇 달 동안 다니면서 다 일일이 봐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보람 있고. 그런데 그분이 한 6개월쯤 교회 나오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주째 빠졌길래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6개월 나가줘서만 이제 됐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차 타고 오는데 눈물이 폭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생하고 목사님 띄워줬으니 6개월만 나가주자. 부부끼리 짠 것 같아. 6개월 나가줬으니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자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믿어야. 바로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뜨겁게 믿는 것. 뜨겁게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생애 끝날까지 변치 말고 믿어야. 예수 믿는 게 5년 10년도 못 돼서 변화되는 사람이, 변질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생애 끝날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에녹처럼 변함없는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너무나 그리운 시대에 여러분 소금같이 변함없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예요. 소금은 맛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맛을 냅니다. 곰탕 소금 안 넣으면 얼마나 닝닝합니까? 예, 그건 고혈압 환자나 소금 안 넣고 먹지요. 그런데 소금을 조금만 넣어보세요. 얼마나 맛이 납니까?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에 이 구이동에 고려당 제과라고 유명한 제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마치고 오거나 신방 마치고 가거나 이러면은 제가 거기서 빵을 사가지고 가요. 애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땅콩 버터를 쫙 발라가지고 샌드위치 해가지고 먹으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얘들아 먹자 그러고 이걸 발라서 먹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아빠 이거 맛이 이상해. 이거 빵 맛이 이상해. 먹어봐. 봤더니 정말 맛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남은 빵을 들고 거기 이제 고려당 제가 주인에게 갔더니 주인이 아이고 이 소금을 안 넣었군요.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다른 거 다 넣었어요. 계란도 넣고 뭐 그냥 이스트 넣고 여러 가지 넣어도 소금 빠지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예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내왔는데 이 커피가 다른 커피보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커피가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면 늘 마시던 맥스웰 커피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약간 탔습니다. 여러분 소금 약간 탄 게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술을 가진 신자가 신앙이 들어가면 이 신앙이라는 예수님 소금이 들어가면 그 훌륭한 기술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즐겁게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그 악기로 남을 즐겁게 해줍니다. 맛을 내는 게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면 그 기쁨은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는 초상집에 여러분이 가면 그 초상집에 위로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만나면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은 살만 나는 거예요. 셋째로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부제는요, 섞는 것을 막는 거 아니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날씨가 더우니까 소금에 절여가 뭐든지 생선이든 고기든 소금에 절여야 돼요. 냉장고 없던 시절에 소금에 안 절이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점점 썩어갑니다. 예. 이 세상이 부패해 갑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불법에 대항해서 불의에 대항해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이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5년 2월 1일 오후 6시 미국 역사에 한 획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일어난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여자가요, 흑인인데 하루 일과 마치고 너무 중노동을 마치고 버스에 탔는데 다리가 뚱뚱 부어있는데요. 당시에는 몽고메리에는 흑백 분리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 앞좌석에는 백인이 앉고 뒷좌석에 흑인이 앉는데 앞좌석에 텅텅 비어도 뒷좌석에 흑인들은 서가지고 가야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다리 아프니까 그냥 그 백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서 운전사가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잡혀가서 유치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에 흑인들이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몽고메리 시 버스 승객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흑인들이었어요. 버스에 이용하는 사람. 그런데 이 흑인 승객들 90% 이상이 이 버스 보이콧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이 운동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이 탄생하고 그 사람이 지도력을 갖고 이 땅에 흑백 분리가 사라지는,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54년 몽고메리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초빙돼 왔습니다. 그의 나이 26세, 약관 26세의 젊은 나이에요. 흑인 사회는 여러 파벌로 분열되는데 이 킹 목사님은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아 의분과 용기와 리더십이 선 버스 보이콧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때부터 킹 목사님은 그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권운동을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먼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로사 파크스가 유치장에 갇혀서 조사받는 걸 구경했습니다. 버스 운전사 블레이크 씨가 말하기를 로사가 버스에 올라서자 백인들 향해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백인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I feel sorry for the white people. 그 백인들이 불쌍하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육신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크게 보도됐어요. 그런데 이 신문을 보고 놀란 사람,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백인들에게 짓밟히며 살아왔고 그 억울함으로 백인들을 미워해서 민권운동 이겨야 된다. 우리의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민권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로사 파크스의 그 백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잔잔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렇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다. 그때부터 킹 목사님은 적개심이 아니라 긍휼을 안고 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인권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29번이나 그는 감옥에 투옥됩니다. 가족들의 신변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끝까지 고수하며 마침내 미국의 제2혁명으로 불리는 민권법이 1964년 제정됩니다. 인종차별법이 바로 그때 폐지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엔 1965년 이민법이 제정되어서 한국인뿐 아니라 아시안과 비백인들에게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문호가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데이는 마치 미국의 3.1운동과 같은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 대도시 한인사회가 자리잡고 발전하게 되고 4,200개의 한인교회가 당당히 서게 된 것, 바로 루터 킹 목사님이 주도한 흑인 민권운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흑인을 보면 나는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 나를 그쪽으로 이사가게 했나 봐요.
좌우가 다 흑인들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 마르틴 루터킹 목사의 불의를 대항하는 용기는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루터킹 목사님은 예수님 팔자치 따라간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 짠맛을 내는 사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 변함없는 존재, 맛을 내는 소금,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같은 존재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녹아야 합니다. 녹지 않으면,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잘난 소금이라도 소용이 쓸모없습니다. 녹아야, 형체가 없어져야, 물에 풀어져 버려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 속에서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물질 손에 날까봐 물질을 쥐어잡고 웅크리고 내 시간, 내 건강 손에 날까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신자는 절대로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감당 못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밟혀버립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감당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존경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이 없는 세상을 맛있게 하고 의미 없는 사회를 의미 있게 하고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신선한 감동과 목표와 하늘의 비전과 꿈을 주며 살만 나게 하며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부패를 막는 신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